네, 이제 어출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좀 늦게 시작해서 죄송하고요. 예, 다 함께 마음 정돈하시고 시작 기도하심으로써 2024년 3월 17일 동서말씀교회 주일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시리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혼란스러운 세상과 어지러운 우리의 삶의 조건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직 우리 안에서 관계 맺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하나됨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앞으로 꾸려가는 모든 영적인 삶을 비춰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땅의 세계의 삶과 하늘의 세계의 삶을 동시에 맛보는 우리 동서말씀교회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특히 오늘 9장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에 대한 묵상이 계속 깊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은혜의 장중에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문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삼일째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그 우주 속의 나를 창조하시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며 진리와 영으로 인도하는 분이심을 믿으며 성도 그들의 선물적 조화와 생명의 아름다움을 보존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부활하신 분이심을 믿으며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마음에 새기며 예수와 연합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불사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시고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참 의미에 눈뜨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교회의 거룩한 영적 깊이를 추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서 있는 부활 공동체이고 성경의 참 의미를 전파하며 그로 인한 생명 책임을 기꺼이 감당하는 모임임을 믿으며 하나님을 지향하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공동기도 말씀 함께 읽기는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너무나 풍요로운 흠없는 자비가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피가 멋진 너의 양심을 죽은 인지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게 하지 못하게 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오늘 새 언약을 들고 자신이 이룬 첫 언약 때에 그만둔 교회에서 후원하려고 죽은 부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는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 흐르게.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좀 송구하게도 뭐 핑계를 대면 안 되죠. 원래 직장인들 이렇게 출근할 때 차가 너무 막혀서 이런 핑계 대면 안 되는데 예, 차가 좀, 좀 그로테스크하게 막혀가지고 예, 중간에 주차를 여기 광화문에다가 하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예, 늦게 진행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고요. 집회를 내가 뭐라 그러는 거는 아니지만 좀 아쉬워요. 뭐 이렇게 이렇게 치명적인 불편을 끼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마음이 뭐 저한테 이제 실제로 다가오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예정처럼 윤창원 형제님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독서 모임은 예배 끝난 후에 12시 30분에 저희 같은 건물 2층 워크숍 보면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참여에 관심 있는 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갤러리 공간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또 새로운 전시로 교체가 되었으니까요. 쉬는 시간 때 같이 보시고 얘기 나누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귀한 또 손님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오늘 참관해주신 두 분의 권사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경 권사님이시고요. 혹시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심하영 권사님 방문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민경 권사님께서 저기 유튜브에서 이렇게 댓글 남겨주셔서 같이 이렇게 교회 안내 좀 드렸고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네, 찾아오는 게 많이 힘드시죠? 여기 찾아오는 데가 근데 이제 장소나 위치 안내가 거의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여기를 어디로 와야 되는지 좀 몰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근데 저희가 장소 안내를 뭐 이렇게 막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하지 않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저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9장 성소와 지성소 두 번째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그 피의 의미의 차이를 좀 설명을 드렸어요. 구약시대 때의 피는 나의 자범죄와 나의 죄책감을 씻기 위한 사실은 조선시대나 동양에서 드리는 제사와 거의 다를 바가 없다. 뭐, 거의라는 표현도 삭제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1년에 1차씩 아니면은 뭐 5번씩 제사의 피를 흘려서 나의 마음이 편한 것. 사람은 심리적으로 자기 마음이 편하면 일을 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은 마음만 편하면 그래서 가족이 잘 꾸려지면 어떤 일이든지 잘할 것 같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면 사람은 그만큼 이 마음이나 자기의 혼적 체계에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감정이 너울치면 아무것도 못하듯이 사람은 자기 마음이 편하고 안정감을 느끼면 그만큼 삶의 성취가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가 거기서 유리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나의 조상을 위하면 나의 하나님을 위하면 그 피로 내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즐거운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그래서 처음부터 비판해서 죄송하지만 죄송하다는 말씀 자주 한다고 사실 뭐라 그러셨는데 이게 이제 양해를 구하는 거니까 이것도 양해해 주시고요. 처음부터 비판해서 송구한데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이제 이런 같은 욕망이 사실은 상당히 노골적으로 나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천국도 가고 하지만 매주마다 그들은 제사라고 표현 안 하겠지만 제사를 계속해서 함으로써 마음이 편하고 삶에도 축복을 받는다. 이제 이런 논리가 사실은 구약 제사의 피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피가 아니다라고 열심히 말씀하신 게 새 복음서예요.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까지. 그래서 너희들이 그 피로 제사를 지내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천국은 하늘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때 안은 혼적인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원래의 마음의 자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영적 자아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영적 자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을 생명을 수행하면 이때도 행함이 아니죠. 말씀의 발견이죠. 그 말씀의 발견이 곧 하늘나라의 구원이고 생명이다. 여기에 대해서 밝혀주신 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사의 피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보니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로마 사람이든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열심당원이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마저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허락하고 더 적극적으로 강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피와 구약의 제사의 피는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드렸던 피를 예수님의 피가 대신했다라는 이 기괴한 생각이 어디에서 유래했느냐? 복음에서 유래한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편하지 않은 율법에서 유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고 그 명확한 제시를 히브리서가 해주고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의 본질이
구약에 엉켜 있었던 제사의 그릇됨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구약 때 흘렸던 염소와 송아지의 피의 연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게 피에 대한 새로운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관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 히브리서 말씀이 조금 기존이라고 말씀드려서 송구하지만 이제 죄송하다는 걸 송구로 바꿀게요. 네. 괜찮죠? 네. 송구하지만 이 히브리서 말씀에 그 십자가와 복음과 십자가 피의 복음과 구약 제사의 피의 관계가 조금 더 새로워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 해석은 아주 적극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한 절 한 절 조금 더 신경 써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13절 처음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더럽혀져 있는 자에게 뿌려서 육체를 정결케 하고 거룩히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정말 정결하고 거룩해 된 거냐? 이제 이 차원을 봐야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볼 때 정결하고 거룩하게 된 거냐? 그게 아니라 내가 더럽혀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결핍을 메워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선악과적인 욕망, 그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여기서 거룩하게 나왔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이 거룩하게 했다라고 보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면밀한 구분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도키마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별하는 행위, 해석하는 행위. 그래서 13절에서 염소와 황소 그리고 염소의 재로 더럽혀져 있는 사람에게 뿌리는 그 피는 사실은 사람의 마음이 편하자는 율법의 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피를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왜 기록을 했느냐? 그 피가, 제사에 흘리는 피가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충족시키는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라는 의미로 구약의 모세오경이 적혔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13절에 이 염소와 황소의 피로 뿌리는 피는 결국 우리의 육체의 거룩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불쏘시개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듭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제사법이나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셨을 때에는 그 말씀의 원뜻은 그거를 계속 반복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제사와 그 피가 결국에는 한 줌의 향과 한 줌의 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우치라는 그런 반면교사적인 뜻이 담겨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사실은 본질적으로 깨우쳤다라면 광야의 백성들이 아론을 세울 필요도 없고 레위 제사장들을 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 말씀을 본질적으로 깨우치면 그 광야를 가나안으로 이식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신비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면교사로 주셨던 그 염소와 황소의 피를 매년마다 계속해서 피를 드림으로써 자기의 마음의 위로를 받고 자기 민족만이, 이스라엘 민족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유대교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연속해서 말씀드리면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이 누가의 다락방이죠. 마가 맞죠? 갑자기 헷갈리네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또 하나의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베드로를 강하게 책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복음은 유대인으로부터 오는 거지 헬라인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 피의 집착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두 번째 피에 대한 집착은 바로 혈육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피. 우리도 사실 한민족이 단일민족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 피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이 혈육에 대한 집착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현상과 땅에 대한 집착과 똑같아요. 내가 주어져 있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감정에 잡히는 것,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서 그 피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의 십자가 피를 제사 지냈던 구약의 피와 동일시했던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 겸상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겸상을 하지 않게 되는 일이.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너희가 도로 사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느냐라고 강하게 질타했던 것을 경험해 보실 수가 있죠. 자, 돌아와 보면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로 더럽혀져 있는 그 의미를 십자가에, 복음의 피로 뿌린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그 마음의 피, 죄책감을 씻는 피로 그냥 씻어내고 있는 일들이었다. 그래서 여기 14절에 하물며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요 부사인데요. 말론이라는 거는 차라리 오히려라는 뜻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번역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요. 자, 구약에서도 염소와 황소의 피를 뿌렸거든. 하물며 염소와 황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아들의 피가 뿌려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는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14절에 이제 두 번째 여기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요 그리스도는 영원한 영을 통해 자기 자신을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에게 예배했다 직역을 하면 요 관계입니다. 자, 첫 번째로 볼게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있는 그 존재가 혼이 아니라 영이에요. 일단 우리는 사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이 영 자체가 완전히 죽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모두 짐승 상태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영이 깨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볼 때 그거는 죽은 거예요. 창세기에 보시면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 존재는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아기도 낳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는 현상이 살아있으니까 죽은 것처럼 안 느끼는데 하나님이 볼 때에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 곧 생명나무를 체험하지 못한 존재는 이렇게 살아있어서 눈을 뜨고 뭔가 말을 주고받아도 죽어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영의 죽음.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는 죽어있는 우리의 혼으로 예배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영으로 예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소와 황소의 피는 영의 피가 아니라 혼의 피이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 피와는 다른 거예요. 염소와 황소는 자기 마음 편하자는 혼의 제사고요. 그리스도의 피는 말씀 자체로서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자신을 흠없는 것으로 예배했다라고 합니다. 이 흠없는 게 13절에서 말하는 더럽혀져 있는 거에 대한 반대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14절에서 그리스도가 자기가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자, 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흠이 없다는 말은 흠이 있었는데 없다는 말이 아니라 흠이 있었던 것과 없었던 것의 그 차원이 다른 관계성.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건 겁니다. 사람은 흠이 없다라고 딱 듣게 되면 그 전제가 흠이 있었는데 더럽혔는데 깨끗해졌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말이 가지고 있는 선악과의 한계인 거예요. 빛이 있다, 어둠이 있다. 다 상대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있다. 저 사람은 높은 사람이다, 나는 낮은 사람이다. 그런데 자 그리스도는 그것과 관계가 없잖아요. 흠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이 없었잖아요. 영으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자기 자신을 흠없게 예배했다는 얘기는 흠이 있냐 없냐라는 걸로 구속받는 그 선악과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생명나무의 예배를 드렸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지금 말씀으로 일깨워지면 저와 여러분도 그 영의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영의 예배가 흠없는 예배인데 이때 흠이 없는 건 혼적 차원에서 더럽혀진 걸 깨끗게 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처음부터 더럽혔냐 깨끗했냐 이것과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었던 예배라는 거죠. 이게 진짜 예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아버지께 이제 아버지를 찾는 자는 참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잖아요. 알레데이아 프로시코마이. 그게 바로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서의 염소와 황소의 그 피는 우리의 마음 거룩이다. 혼의 거룩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흠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혼의 깨끗하고 더럽과 아무 상관이 없는 영의 신묘함만을 나타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하나의 관계성이고요.
15절로 한번 볼게요. 이를 인하여, 이 한글 번역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유인물에 보여드린 부분을 같이 따라가서 묵상해 볼게요.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죄하려고 부르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릴 건요. 중보예요, 여러분. 새 언약의 중보다. 자, 이제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는 이제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언약이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언약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인식하지 못하다 보니까 새로운 것과 옛 것을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자, 하나님 차원에서는 새롭고 옛 것의 구분이 없어요. 그냥 언약이에요. 근데 사람은 시간의 노예가 되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이거는 옛 것이야, 이거는 새로운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다는 말을 왜곡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다는 바울의 말씀은 날마다 뭐 프레시하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지 어떻게 새롭습니까? 아, 죄송해요. 이게 제가 또 이렇게 드릴 말씀은 아닌데 이제 한 해 한 해가 다르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죄송한데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이제 어떤 목사님께서 날마다 새롭지 않냐? 나는 즐겁다. 근데 저는 진심으로 부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어요. 어떻게 저게 날마다 새롭지? 예. 그랬더니 복음의 차원을 느끼고 보니까 그 날마다 새롭다는 거는 그 자기 기분에 대한 자기 다짐인 거고요. 날마다 새롭다는 바울의 고백은 계속 이 시간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내게 옛것과 새로움의 관계가 아닌 영원한 새로움을 허락하셨다라는 그 뜻이 나는 날마다 새롭다라는 뜻으로 묵상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새롭다 옛 것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새로운 것과 옛 것을 나눠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사람은 사람의 생각 속에서 새롭다고 말하는 건 항상 옛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새로운 거는 언젠가 또 과거가 되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에서 우리가 또 이번에 12시, 오늘 12시 가면 그게 과거잖아요. 또 1시 가면 지금 11시가 과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하는 차원에서는 새로운 게 없어요. 다 옛 것이에요. 그게 바로 첫 언약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첫 언약. 그리고 사람이 생각하는 첫 언약은 늘 제사의 피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의 나의 더러운 걸 씻고 새로운 내가 되기 위해서 과거의 나를 씻기 위한 어떤 중보자를 자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와 황소의 피를 찾아요. 그런데 그는 새 언약의 중보라고 했을 때 이때 그리스도의 중보는 어떤 중보냐? 새 언약의 중보인데 이때 말씀드리는 새 언약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님 차원에서의 새 언약. 우리의 옛 것과 반대되는 새로움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에서도 나오는데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새 언약은 창세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고서도 영원히 함께 있는 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왜 새 언약의 중보가 되냐?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옛 언약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언어, 생각이 옛 언약밖에는 말할 수가 없고 우리가 새로움을 얘기해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 옛 언약 속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중보자가 됐다는 건 묶여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시간의 굴레 속에서 끊임없이 과거, 현재, 미래의 트라우마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영원한 새 언약으로 연결해 준다라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역할이라서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구속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범죄는 자범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첫 언약은 우리 언약이거든요. 항상 옛 언약. 우리 언약 때에 하나님을 모르고 등을 돌렸던 부분을 돌려내신다는 게 아폴로스야. 구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이 대속이고 값을 지불한다.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속, 구속이라는 건요. 값을 지불한다는 이 개념을 잘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1만 달란트 비유를 다시 들어와 보면은 제가 1만 달란트 빚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내 10,000달란트를 지불하고 나를 사왔다는 개념이 대속의 본질이 아니에요.
대속의 본질은 내가 1만 달란트 빚을 짓고 있는 것처럼 선악과에 묶여 있어서 내가 세상에 빚진 자처럼 묶여 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대속했다는 건 무효 증서를 써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빚진 적이 없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선악과의 욕망에 묶여 있는데 그걸 누가 조장했냐고요. 하나님이 조장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그냥 스스로 이 머리에다 숯불을 입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제사는요, 중독인 게 매번 깨끗하게 만들려 그래도 나중에 흠이 보여요. 흠 없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이라는 본질, 구속이라는 본질은 정말 내가 빚이 있어서 그 빚을 탕감해 줬다는 뜻이 아니라 그 빚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 얻었던 잘못된 개념이다라는 거를 알려주시는 선포가 대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근데 이게 헷갈리면은 정말 신앙이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죄인인데. 그러니까 이 죄를 좀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짓는 죄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 차원에서 자범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살면서 양심의 감각을 높여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말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성경의 죄로 끌고 오는 게 성경을 도덕 윤리책으로 만들려는 기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유혹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여기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의 속죄는, 첫 언약은 우리의 하나님 모르는 죄, 자범죄가 아니라 그 죄를, 너는 그 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는 것이 바로 새 언약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고, 감히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될 때, 지금 이미 새기신 거예요. 우리의 혼은 흘려들어도 우리의 영은 그걸 새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언약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옛 언약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새 언약을 이해하게 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죠.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본질의 예배예요. 여기서 더 덧붙일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유언입니다. 이 유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담겨 있는데, 유언 얘기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두 번째 그리스도론을 좀 설명드립니다. 16절에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된다. 이제 16절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 말씀의 꽃인데, 자, 유언이라는 단어가 원래 유언이라는 단어로 쓰이지는 않고 그냥 디아데케라는 단어는 그냥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죽어야지 그게 성취가 된다고 해서 유언이라고 번역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드릴게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지 유언이 성립이 된다고 하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을 했을 때 상속, 유언, 기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죽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참 아이러니하지만 그 사망보험금 같은 거는 본인이 죽어야지 유족이 이제 이어받잖아요. 이제 참 그게 씁쓸하기는 해요. 그래서 사망보험금은 별로 들어야 되는 건가? 가족을 생각한다면 들어야 되겠지만 본인을 생각한다면 사망보험금이 그렇게 많을 필요가 있을까? 이제 이런 의문이 있지만, 자, 상속과 유언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죽어야지 물려받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유언하는 사람은 뭐죠? 언약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언약을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혼적인 것에 대해서 이 전부가 죽어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사람이 언약을 깨닫는 자예요. 유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가 현상적으로 받아들이면 유언하고 상속받는 개념이, 유언을 한다는 게 내용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몇 억을 넘겨주겠습니다.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된다는 뜻은 뭐냐면, 제가 유언을 하잖아요. 제가 유언을 할 때 유언을 하는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혼의 모든 것들이 죽었구나라는 거를 고백하는 게 유언이라는 거죠. 그래야지 상속을 받아요. 뭘 상속받느냐? 생명을 상속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천국의 이론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자꾸 그리스도가 죽어서 피를 흘리셔야지 그게 효력을 발휘해서 내가 천국을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뭘 고백해야 되냐면은, 자, 우리는 언약을 고백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유언하는 사람이에요. 유언하는 사람은 뭘 남기는 게 아니라요.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든 거의 죽음을 고하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유언이라는 거죠. 그러면 혼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시간 속에서 남아 있었던 모든 건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라고 고백을 해야지 효력을 발생하잖아요. 어떤 효력이죠? 영적 효력. 그러니까 제가 조금 힘들지만 말씀을 드렸던 건 우리의 인생은 다 죽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의 혼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쓸 수가 없다는 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생활 그 하나예요. 그게 혼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그래야지, 그 고백이 있어야지 비로소 언약이 효력을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 언약이 뭐죠? 생명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힘드셨겠지만 계속 들었던 그게 우리 인생이 무의미하다.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어쩔 수 없지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 줌의 사람의 명예와 돈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 뭐 영광을 돌린다, 뭘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말이 안 될까요? 이거는 안타깝지만 다 혼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혼으로 하는 것에 그러면 뭐가 유익합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유익해야 됩니까? 이걸 먼저 물어야 돼요. 우리의 혼을 가지고 뭔가 유익하려고 했던 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아니었는지를 첫 번째 물어야 되고, 두 번째, 그러면 우리의 삶은 왜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중요한 건 내가 죄라는 걸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다르다는 걸 알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마귀라고 언명할게요.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과 다르다는 것 자체에 자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다르다는 걸 알아요. 우리의 육신, 우리가 주어져 있는 이 삶에서 유한한 걸 느끼시죠? 몸이 아프고 감정이 다치고 힘든 걸 느끼면 내가 약하다, 취약하다는 걸 느끼죠? 자, 그거를 고백하란 말씀이 아니에요. 그걸 도구 삼아서 나와 하나님은 다르구나라는 거를 깨우치는 질그릇이 이 유한한 삶의 유일한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고백하게 될 때 나는 하나님과 다르지만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완전한 구원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깨달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네, 이 부분이 유언에 대한 부분이고 17절은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다. 이걸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이 유언하는 사람, 유언하는 사람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내어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룩한 산제사, 여러분 로마서에 나왔죠. 살아있는 제사가 되려면 이 제사가 죽었다는 거를 고백해야지 나의 영은 살아남는 거예요. 그게 산제사지. 좀 비판해서 죄송하지만 자꾸 자기가 무슨 산제사가 되겠다라고 무슨 나를 하나님께 내어놓는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예, 왜 그러냐면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기를 산제사로 내어놓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예, 왜 나는 산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저러느냐. 이게 사람을 같이 판단하고 사람은 혼적인 걸 판단을 함부로 할 수 있죠. 당연히. 하지만 영적인 잣대를 들이밀어서 저 사람은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야, 성숙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게 오늘의 교회 현실이 되기가 아주 농후한 게 바로 이 십자가 피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 부분이 바로 유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의 혼적인 인생을 하나님과 어떻게든지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그 실마리가 남아있는 이상에는 말씀 자체가 아예 효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8절과 20절을 잠깐 말씀드리고 갈게요. 18절에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안타깝지만 이때 피 없이 세운 언약은 첫 언약은 하나님의 첫 언약이 아니라 우리의 첫 언약이. 우리의 첫 언약도 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피가 어떤 피죠? 십자가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아내고 우리의 마음이 편하자고 쏟아붓는 피예요. 자,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염소와 황소의 피로 드린다고 하죠. 근데 자 보세요. 염소와 황소를 드리려면은 얼마나 그때가 이제 목축사이고 농경사인데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려야지 이 염소와 황소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가 우리 한국 절기로 말하면 뭐 저기 추석 같은 거죠.
근데 그 농사 옛날로 말하면은 1년 내내 고생한 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 이 피가 하나님의 피가 아닌데 우리의 피인데 사실은 그냥 드리는 피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갈아 마셔서 드리는 피라는 거예요. 우리 흔히 정부의 세금을 혈세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좀 비판해서 죄송하지만 헌금을 드릴 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혼의 피를 드리는 거예요. 피값을. 근데 그 피값을 하나님이 받나요? 안 받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11조는 그냥 주목사님 말씀 잘 알겠는데 그래도 저는 11조 드릴래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벗어나야지 헌금이라는 개념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혼의 피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첫 언약입니다. 그래서 첫 언약이 유효하다. 첫 언약도 피로 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20절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명한 언약의 피다라고 하는 그 언약과 구약 때 드렸던 그 피를 자꾸 동일시하는 경우 혹은 구약은 그림자고 이 신약은 실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거꾸로 정반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으로 돌아와서 묵상을 하면 구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오경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실제로 그거를 지켜서 저주를 면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거는 지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성찰하면서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할 때 다른 신은 어디에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묻는 그 순간 다른 신이라는 게 내 혼적인 자아라는 게 눈을 뜨는 거고 그 눈을 뜨게 되면 비로소 자기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수 있게 돼요. 그래야지 계명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게 계명의 완성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다르다라는 신앙 고백을 다른 신이 누군가 내가 다른 신이구나. 그러면 내가 다른 신인 걸 아는 존재는 섬기지 않게 돼요. 거기서 비로소 자유롭게 됩니다. 그러면 계명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모세오경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 본질을 깨우쳐 주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고 바울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거고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의 원리에 흡수가 돼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구약에서는 원래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제사였는데 이 제사를 우리 인간의 불완전함 때문에 못 드리니까 완전하신 예수님이 와서 이 제사를 만족시켰다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복음.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유념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보겠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참고 있다 다시 볼게요. 다시. 네. 오늘은 요 줌으로 녹화가 돼서요. 오늘 좀 기계가 좀 문제가 있어서. 네. 자, 두 번째 이제 아까 유언에 대한 부분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21절에서부터 조금 더 살펴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 한글 번역은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다. 자,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21절에 장막과 섬기는 모든 그릇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요. 이 그릇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게, 자, 구약에서는요, 이 장막과 그릇에 피를 뿌리는 거를 어떻게 이해를 했냐 하면은, 이거는 참 동양의 사상이나 제사하고 똑같은 부분이 있어요. 뭐냐, 이 피를 뿌려서 이 그릇과 장막이 정결하게 된다라는 정결 예시처럼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복음의 의미 속에서 신약 복음에서 이게 이제 그릇에 뿌리는 이 정결함에 대한 의지가 어떻게 고백이 되냐 하면은 이 그릇에다가 장막에다가 피를 뿌리는 게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서 그릇과 장막이 깨끗하게 되겠지. 그냥 좀 유치한 비유지만 우리 교회에서 청소 열심히 하거나 뭐 강대상에다가 뭐 꽃을 좀 싱싱한 생화를 올려놓는다든지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이 그 거룩한 가운을 그게 가운이 거룩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매주마다 왜 박사 가운을 입으시는지 나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그걸 왜 입으시는지도 좀 모르겠고, 그걸 입고 뭔가 거룩한 의식을 하는 거를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거는, 아, 내가 이렇게 해서 거룩한 시간을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의 흐름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그 장막과 그릇에다가 피를 뿌리는 게 이제 중요한 게 피 흘림, 피 뿌림이 뭐냐 하면 이 장막과 그릇의 의미의 종언, 그러니까 종언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끝났다라는 거를 선포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눈으로 구약 성경을 이해할 때에는 그릇에다가 이 그릇이라는 거는 활동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밥을 먹는 그릇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역할, 직임, 직역, 그리고 활동, 의미 이런 것들을 총괄해요. 그런데 그 그릇에다가 그 피를 뿌린다는 얘기는 정결하게 된다는 거는 구약의 껍질이고 구약의 율법의 껍질을 벗기고 나면 이 그릇에 묻어있는 피로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적극적 행위로 변한다는 거죠. 아까 유언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열심히 사는 삶의 목적과 추동력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려운 주문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뭔가 최소한 믿지 않는 사람이더라도 목적이 있어야지 뭔가 끌고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목적이 지워지고 나면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주 자유로운 가벼움을 회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삶을 그냥 산다라는 개념을 사람들은 되게 무책임하다, 그리고 되게 무가치해 보인다, 사람이 게을러 보인다, 이런 식으로 평가절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닌 게 하나님의 생명을 취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목표와 세상의 우상 숭배로부터 점점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이 그릇으로부터 내가 이 그릇에 묶여 있어서 이 그릇이 나라는 어떤 자존감을 여기에다가 투사할 때 얻게 되는 그 불안감, 결핍감 이런 것들로부터 점점 자신도 모르게 자유로워지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릇에다가 피를 뿌리는 것은 이 그릇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담담하게 고백하는 게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22절에 22절이 참 아이러니한데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22절에 우리 항상 찬송가나 기도하실 때 많이 들어보신 것.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네, 참 이거 많이 썼죠. 근데 이 안에 담겨있는 본질적 내용을 오늘 묵상하고자 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했을 때, 자, 결론적인 거 먼저 말씀드리면 이때 말하는 사함이라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죄사함이 아니라 피 흘려서 얻게 되고자 하는 나의 선악과적 사례 중에 극단적인 사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네. 자, 피 흘린다는 게 뭐냐? 아까 첫 번째 시간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피고름을 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쏟아부어서 참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아버님들 한 달 월급 요즘에는 통장으로 가니까 그 맛이 없는데 예전에는 여기 젊은 분들은 좀 이해 못 하시겠지만 그 월급 봉투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주고 그때 아버지의 역할이 참 소중하고 귀했거든요. 그런 게 없어진 게 좀 아쉽기는 해요. 예.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다 피값을 쏟아부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피 흘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다라는 이 얘기는 22절 앞부분에 뭐가 있냐면요. 율법을 쫓아 물건들이 정결케 된다. 그러니까 율법을 쫓아서 정결케 된다라는 생각의 감옥에서부터 우리가 전혀 자유롭지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역설적인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 모든 혼적인 그 원인과 결과의 관계는 너가 인생의 모든 것들이든 피를 흘려야지 그 대가를 얻는다라는 그 원리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얘기로 풀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난이도가 높은 부분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 부분을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많이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어야지 사함이 있다라는 이 원리.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게 맞는데 어떤 죄를 사해 주시는 거냐? 자, 정리해 보면 이 죄는 자범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등을 돌렸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고요. 사해 주신다는 것도요. 상감해 주신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있어요. 이 등을 돌리고 있었던 것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사함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사함 아피에는요. 받아들인다, 수용하다, 끌어안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함이라는 개념, 보내버리다. 그러니까 등을 돌렸던 우리와 달랐던 하나님과 달랐던 생각은 보내버리고 등을 돌렸던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났었던 것들은 만나고 끌어안고 그게 사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의 죄사함은 바로 내 하나님 아니었던 생각은 흘려보내버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생각을 하나님과 만나는 게 바로 이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진짜 죄사함. 그러면 22절에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는 이 개념은 진짜 죄사함의 본질이 아니라 율법을 쫓아가고 있는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전체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인생은 쓸쓸한 겁니다. 이렇게 쓸쓸하다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앞길이 구말리 같은 우리 젊은 분들한테 더 죄송한 말인데, 근데 저는 오히려 젊으셨을 때 20대, 30대 때 이 말씀을 새기시면 보다 심플하게 인생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이 꼰대 같은 소리 말씀드려 죄송한데 제가 20대 때 이러면 얼마나 편했을까라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땐 너무 무거운 짐, 1만 달란트,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주지 않으실 거야라는 게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인생을 안타깝지만 정말 소비했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20, 30대가.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제대로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죄송한 저의 고백인데. 그래서 이제는 전환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인생의 극단적인 허무함을 감정적으로는 처음에 힘들 수 있어도 복음과 함께 연합해서 받아들이신다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23절에 여기 보시면 제가 15분까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23절에 보시면 하반부 부분에 전반부에 이런 것들은 하늘에 있는 모형이다. 이런 것들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재물로, 자, 더 좋은 재물이죠. 비교급입니다. 하지만 이때 비교급에 대한 의미를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이렇게 보이는 차원에서 더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차원이 다르다라는 걸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더 좋은 재물이라는 게 그냥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재물보다 더 귀한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재물의 개념을 뛰어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언이잖아요. 자, 더 좋은 차원으로 가려면 우리 안에서 유언이 나와야 돼요. 죽음이 고백돼야 돼요. 그럼 그 죽음이 뭐죠? 우리가 드렸던 피제사의 내용이 죽어야 돼요. 아, 이렇게 피 흘려서는 이렇게 사함을 받는 게 하나님의 본래 뜻이 아니구나라는 게 우리 안에서 표보들어요. 그게 더 좋은 재물이에요. 그리고 24절에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손에 있는 성소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진짜 깨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제일 중요한 핵심이 이겁니다. 그냥 구약에서 1년 1차씩 드렸던 예배를 제사를 예수의 피로 대체하는 걸로 예배를 드린다면은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제사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양복 입으면 무당이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일리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무당이라는 게 뭐죠? 샤머니즘이고 샤머니즘이라는 거는 부정적인 긍정적인 걸 다 떠나서 중보자입니다. 인간과 신의 중보자. 근데 어떤 신의 중보자죠? 우상신의 중보자예요. 우리 마음을 달래주기 위한 우리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괴물을 달래주는 역할이 샤만이에요. 그 샤만이라는 게 우리 인류의 역사에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있어 오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말씀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으면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차원에 대한 말씀을 조금 제가 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 26절과 27절, 요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요 부분은 오늘 설명드리고, 이거 진짜 약속드릴게요. 다음 주에 또 설명드릴게요. 네, 네. 이런 거 잘 읽혀주세요. 제가 혹시 스킵하게 되면 말씀을 꼭 해주세요. 26절에 보시면, 요런 게 이제 문제가 있는데, 왜냐하면, 하반부 구절 볼게요.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 끝에 지금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 끝을 그 시간의 종말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재림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 오셨고 이제 종말의 때에 구름 타고 오신다. 그거를 이제 재림주라고 말하고 많은 사이비 종교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재림주가 오신다. 이제 이렇게. 그런데 세상 끝에 나타난다는 얘기는 말씀의 차원에서 그냥 결론적인 걸 풀어드리면 세대의 끝에 나타난다는 건 뭐냐 하면요. 세대는 인간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아이오노스. 근데 끝은 뭐죠? 세대의 끝이 세대가 다 끝났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게 참 좀 신비로운데 이게 세대예요. 세대.
요게 직선이죠. 과거, 현재, 미래. 근데 여기에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끝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끝이라는 게요. 이렇게 가는 걸 막는 게 끝이 아니라 이렇게 가고 있는 것 위에 수직으로 하나님의 시간이 파고드는 것을 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시작과 끝이다. 알파 오메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람의 시간의 시작과 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세대가 흘러요. 이 세대가 흐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의 시간을 관통해서 꽂아 넣는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걸 못 벗어나요. 벗어날 수도 없고 벗어나서도 안 돼요. 이 시간을. 그리고 육의 옷을 벗어도요. 이 시간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자, 마귀적인 것은 이 시간만 가지고 육의 옷을 벗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육신의 수완을 갖고 있을 때, 이 질그릇을 갖고 있을 때, 이 직선의 시간에 하나님이 구멍을 뚫어주시는 생명의 시간으로 옷을 입게 되잖아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게 바로 이거죠. 시줄과 날줄이 이렇게 묶이면 우리가 스웨터가 되잖아요. 이게 옷 입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부의 단장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면은 나중에 육의 옷을 벗었을 때 이대로 살아가지만 이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옷을 입은 상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로 영원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끝에 나타났다는 얘기는 이 끝이 우리가 세상이고 세대인데 우리의 세대를 풀어가면서 그러니까 자 11시에서 12시잖아요. 지금 이거는 우리 세대죠. 근데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이거를 꽂은 거예요. 이렇게 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매 순간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이게 가죽 옷을 입는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세상 끝에 나타난 거고요. 그 다음에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자, 이 부분 말씀드리고 28절을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단번에 죽는다. 이것도 이렇게 이해가 돼요. 한 번 죽는 건 사람한테 정한 거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믿는 사람도 심판을 겪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못 엮으면 요한복음에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뭐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아간다. 백보자 심판대에서 믿는 사람은 여기로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여기로 간다. 여러분 이런 사상은 다 불교 사상입니다. 나중에 자기의 어떤 업과 업생을 따라서 뭐 축생으로 다시 태어나기도 하고 인간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아니면 극락 왕생을 가기도 하고 무간지옥을 가기도 하고 이거 전부 다 힌두교하고 불교 사상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교는 그게 아니라 심판은 그리스도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걸 풀어드리면 뭐냐? 한 번 죽는 게 사람한테 정했다라는 거는 이때 말하는 죽음은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나토스가 쓰인 게 아니라 아포드네스코, 아포다나토스가 쓰였어요. 이 아포다나토스라는 뜻이 뭐냐 하면 이거 시간이 길어지는데? 네,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장례식 때 망자의 넋을 기릴 때 돌아가신다라는 표현들 쓰죠. 이 헬라어에서의 아포드네스코는 뭐냐 하면요. 그냥 다나토스는 죽었다라는 거를 선모해요. 다나토스나 네크로스 같은 거는 시체, 죽어있다. 이거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아포다나토스는 분리전치사가 쓰여서 좋은 곳으로 가는 것, 사망이 아니라 따뜻한 곳으로 가는 거를 염원하는 명복의 언어예요. 이 아포다나토스. 근데 이게 지금 한 번 죽는 것 안에는 다나토스가 쓰인 게 아니라 아포다나토스가 쓰였어요. 아포드네스코라고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뭐냐면요. 한 번 죽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때 한 번이 세상의 끝이에요. 이 한 번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단번 제사로 나타났다. 이거 기억하시죠? 이게 일회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시간을 끊어내고 당신의 시간을 보여주는 아팍스, 단번이라는 거.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게 사람한테 정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인정, 택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죽음을 맛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혼적인 세계는 죽고 아포다나토스,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것.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완벽한 생명의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그 후라고 얘기했는데 이 후가 이후의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메타타우타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그 이후의 불순물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한 번 죽는 걸 지금 경험하셨잖아요. 이게 생명 경험이에요. 그런데 생명 경험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생명 경험은 중심이죠. 근데 중심이 아닌 주변들이 보여요. 이 주변들이 뭘까요? 다 크리시스, 심판인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을 볼까요? 우리 인생 안에 저를 고백하면 저희가 말씀을 만나는 나의 자아는 이 순간 진짜 한 번 죽는 생명이에요. 이례적인 한 번 죽는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죽는 경험이에요. 그런데 저의 혼적인 자아는 수많은 나의 다른 자아들은요. 이거를 경험하고 영적인 것을 경험하고 이 중심의 눈으로 볼 때 이 주변은 모두 심판하고 심판받는 것뿐이라는 걸 깨닫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렇게 직선 시간으로 한 번 죽는 건 정한 거이고 그 다음에 심판이다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 번 생명을 경험하는 게 하나님의 인정하고 원래 예정하신 바다. 그리고 이거를 경험한 이 눈으로 보면 이 모든 것들은 심판으로 보일 것이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어떻게 됩니까? 나 심판받습니까? 구원받습니까? 이런 구분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한 번 죽는 것이라는 생명에 대해서 일깨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초과돼서 죄송하고요. 네, 정리 기도, 배려의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빛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단번에 죽고 살아나는 것을 깨우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약은 유언입니다. 유언은 우리의 모든 것이 죽어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으로 살아남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우 여러분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들에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리고 재정적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보는데 방해가 될까 두렵습니다. 과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최소화시켜 주시고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위중함이 무엇인지 오직 우리의 삶에서 진짜 의미가 있는 게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과 여유와 정신적 안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그 30분에 2층 워크숍에서 도마복음 모임이 있다는 거 공지드립니다. 네. 우리 조셉 집사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